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특권과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봤을 때 우리가 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가장 어려운 것은 죄를 해결하고 영생에 이르는 것이 인간에게는 사실 가장 어려운 문제다. 이런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구원론의 핵심이다. 보통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데 과연 무엇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는 책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핵심은 바로 복음인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축복이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모르고는 참된 인간으로 아무리 교육을 받아도 참된 인간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처지고 형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지를 아직 못했지만 로마에 있는 유대 출신이 아닌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인 이 율법이라든가 말씀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사상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만 믿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 뭔가 다른 철학도 또 다른 지식도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지경에 빠지게 되었죠.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변증하고 믿음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구원의 구조라든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설명하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부는 좀 이론적이라면 후반부는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전반적으로 로마서가 집필된 동기와 목적 또 인간의 처지를 살펴보았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이 성경을 공부하듯이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오다 보면은 이 로마서를 혼자 읽어도 은혜가 되지만 함께 설교를 통해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죠. 우리는 항상 새로운 출발을 원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몸이 좀 불편하신 이 지체 장애인들에게 물어보면 참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이 건강한 다리를 가지고 내가 마음껏 달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또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 자기를 아껴주는 부모님,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한번 자기가 눈을 뜨면 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눈이 못 보던 자가 눈을 보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다리가 깨끗이 치료되면은 날아갈 듯이 기쁘겠죠. 그래서 새 인생이 되기를 사람들은 원하는데 실제 이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인간의 모든 그 영혼의 상태와 인간의 상태는 마치 지체 장애를 입듯이 이 영혼의 상처를 안고 장애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이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롭게 되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새해가 되면 막 해를 보고 바다를 보고 꿈을 꾸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근데 지금 물어보면 그때 뭔 생각인지 잊어버렸어요. 9월달 되면 벌써 한 해가 또 가는가 이런 생각하지 자기가 새해 첫날에 우리가 뭐 기독교인은 기도했던 것, 소망을 적었던 것 이미 잊어버리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들음으로 새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고 영혼이 새롭게 되고 또 우리의 상태가 또 조정이 되고 또 성령 충만을 받아서 또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는 자들은 늘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 보면 너무 지겹다 그래요. 사는 게. 인생이 너무 지루하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막 하루하루가 새롭지만 어떤 분들은 막 하루가 너무 길고 인생이 너무 지루하고 거기다가 병까지 얻게 되면 인생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을 통해 새 인생으로 거듭나지 못하고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려도 정말 새롭게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늘 그런 불안감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 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불안.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는 게 불안하고 빚이 없어도 불안하고 빚이 있으면 더 불안하고 건강해도 불안하고 건강 안 하면 더 불안하고. 그 사람들이 전부 오늘날 제일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불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는 언제 혹시 나도 아픈 거 아닌가, 언제 사고를 당하는 거 아닌가, 이래서 불안하다 그러고, 아픈 사람들은 이 병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이게 나을 수 있을까, 이래서 불안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불안합니까? 언제 가장 불안해요? 아이들은 어릴 때는 엄마가 외출하거나 엄마가 늦게 오면 아이들은 계속 엄마를 찾아요. 엄마 언제 와요? 또 엄마가 있잖아요. 이렇게 외출해서 빨리 돌아 안 오면 언제 오냐고 이렇게 아이들은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분리하면 불안을 느끼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뭐 버림받거나 또는 떨어져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 굉장히 이 분리에 대한 불안이 심각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만 이렇게 사랑하다가도 좀 헤어지고 이러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불안을 좀 달리 표현하면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흔들린다. 이 불안하면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흔들린다는 것은 어디게 탁 고정되어 있지 않는 걸 말합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마음이 계속 바람에 흔들리듯이 사람들의 감정이 불안한 거예요. 그냥 불안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불안이 극도에 달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잠도 못 자고 일상생활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막 더 심각해지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막 공격할 것 같은 불안감. 또 이 내가 타고 가는 차가 막 그냥 폭발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떻게 공격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심각한 건 아니어도 현대사회의 도시인들이 되면서 대부분이 느끼는 게 이 불안한 거예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위에 누가 사는지, 밑에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막 시끄럽다고 막 문을 차지를 않나. 뉴스를 통해 늘 보시죠. 어떤 집에서는 막 앞에서 맨날 칼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불안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을 느끼면 우리 마음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게 어떻게 됩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겁니다. 흔들리는 것은 고정되어서 딱 박혀 있어야 되는데 박혀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야영을 가거나 아이들 뭐 수련회 가보면 예전에는 텐트를 치고 수련회 장에 마당에 텐트를 치고 생활합니다. 그 텐트를 딱 고정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팩이라고 하는데요. 팩을 딱 받고 거기다가 이 텐트의 끈을 단단하게 고정하면은 비바람이 쳐도 딱 있는데 이게 단단하게 고정되지 않으면 막 날아가거나 흔들립니다. 인간의 마음 상태가 하나님께 딱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사람의 마음이 늘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렇게 환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간다는 게 어느 날 되게 신기해 보이더라고요. 우리들은 믿음이 오래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예수도 안 믿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같이 이렇게 뭔가 불안한 시대,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성경에 나타나는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불안해서 살아갈까? 이 생각이 가끔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텐트에 그 팩이 땅에 딱 박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다 고정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밖에 막 비바람이 쳐도 그 안에 다 고정된 안에 있으면 그 평안을 누리듯이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있는 자들은 비바람이 쳐도 환난 풍파가 몰아쳐도 또 말세의 때가 되어도 오히려 더 평안을 느끼고 그걸 오히려 막 파도를 치는 걸 즐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날개 안에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른다는 것은 참 불행입니다. 근데 우리들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진 적도 없는데 근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다 고정되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세히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들도 하나님을 본 적 없다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부모를 확인하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커서 보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어릴 때 정말 우리 부모가 맞을까 안 맞을까 이 고민을 해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부모라 하니까 나중 되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구나 믿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데 혹시 내가 어디서 주워온 거 아닌가? 우리 시골에서는 항상 저기에 그 어디 그 베트남 밑에 그 다리가 있거든. 그 다리에서 주워왔다고 맨날 어른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다. 다리 위를 막 확인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다리 밑에 가서 확인해보고 여기서 태어났던가. 아주 어릴 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대부분이 그냥 믿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 엄마 아버지가 확실하다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제 태어날 때 내가 확실히 확인해보고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유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더라. 성경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라고 예수를 보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있지를 않았잖아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기 때 우리 부모님의 얼굴과 또 그걸 자세히 확인 못했어도 커가면서 확신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 내 인생을 흔들리지 않도록 평안으로 인도하려고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느 날 딱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딱 느끼고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세월이 좀 필요해요. 이 믿음에 있어서도 구원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지만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확신할 때는 세월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확실한 것을 좀 잡으려고 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 돈이란 걸 굉장히 사람들이 신봉해요. 그게 꼭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막 목숨을 걸듯이 그냥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그 돈 써보지도 못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세계 5명의 부자들이 그 타이타닉을 한번 구경해 보려고 들어갔다가 바닷속에 그냥 수장되고 말았어요. 시체도 못 찾아요. 터져버려가지고. 그 세계적인 부자가 뭐 합니까? 그건 다 못 써서 자기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하면 사람들이 또 뭔가 흔들리지 않고 인생이 좀 안정된다. 조금 안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또 아이들 놓고 또 아이들을 자라야 되고 뒷바라지 하다 보면은 뭐 그게 막 안정이라는 게 지금 생각도 못할 정도로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그리고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면 또 청년들은 뭐 안정이 될 것이다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야 신기루구나 신기루. 그 좋은 회사에 들어가 보면 막 일한다고 막 그러고 막 위에 상사들인데 막 딱 끼고 이러다 보면 아유 내가 이게 뭐 하는 건지 또 인생이 막 이 답이 없다 그러면서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막 술을 저녁 때면 막 술을 많이 먹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막 여행을 막 쉼없이 다닙니다. 여행을. 왜냐? 뭔가 새로운 게 있을까봐. 마음이 고정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마치 텐트에 딱 그 팩을 치듯이 또 그 큰 배에 닷을 딱 내리고 있듯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품속으로 우리를 부른 결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선택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가서 광야 미디안에 도망가서 40년 살고 있는 그 노인을 찾아다가 네가 출애굽시켜야 된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불러다가 하나님 나라에 12사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던 그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구원하신 예수가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제 너가 나를 증거해야 된다. 지금까지 예수 안 믿던 바울이 오히려 예수 믿던 자들 핍박하던 바울이
변화여서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안심스러운 것은 내가 찾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고 구원으로 불렀기 때문에 이게 안심하도 좋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일일이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인생을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바울은 자기가 누구의 종이라고요? 이제 유대인들 자기 랍비들의 그런 제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때는 예수의 종으로서, 여기 종이라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인처럼 이런 게 아니고 노예였어요. 노예. 원어에 보면 노예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 노예라는 것은 자기 주권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밤낮 없이 그 일을 완수하고 수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종이라는 표현, 이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그 바울은 자기는 예수의 노예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노예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종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주인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기 인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 찾아와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보이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전도되고 복음을 듣게 되지만 그 과정에 관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역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주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값을 주고 산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그 주권, 자기 생명과 자기 인생의 모든 주권은 주인에게 달려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또 사도라 이래요. 종으로 부름받은 사도다. 여러분, 사도가 뭘까요? 사도는 12사도만 있는 줄 알았는데 바울도 자기를 사도라 그래요. 오늘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의 사도다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아니면 예수님을 보거나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제자를 사도라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제자하고 훈련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사도는 아니에요. 목사도 사도는 아닙니다. 그냥 목사지, 목사. 목사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는 거지 사도가 아니에요. 사도는 예수님이 임명한 12사도와 부활하신 부활의 몸으로 찾아가서 바울을 사도로 세웠죠. 그래서 바울도 사도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세웠기 때문에 사도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또 우리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지만 사도는 아주 특별한 직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도 신사도 운동이다, 사도적인 뭐다 이런 거 쓰는 거 전부 그 성경적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물론 교회 전체 공동체는 사도성을 띠고 있어요. 그건 뭐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 전파의 사명을 지금은 교회가 받고 있기 때문에 사도성은 띠고 있지만 사도는 아닙니다. 그런 정신으로 살면 좋긴 좋겠지만은 그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활하신 주님이 임명했든지 육체로 있을 때 임명했든지 예수님이 직접 임명한 제자를 사도라 그러지 나머지는 전부 그냥 제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울 때 밤새 기도하시고는 12를 따로 세웠다. 그리고 500제자가 있었고 이렇게 제자들은 있지만 사도는 특정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가 택정함을 입었다. 이 우리말이 어려워요. 이게 지금 옛날에 번역한 게 택정함을 입었다는 것은 따로 구별해서 선발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수많은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따로 세워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그런 사도로 택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예수님 믿는 자들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우리는 늘 교회 오니까 많은 줄 알지만 대부분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많은 사람 중에 저와 여러분을 택정 따로 구별해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성도로.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택정했다, 사도로 불렀다, 예수의 종이다. 이 말에 사도 바울의 주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고 택정하고 사도로 부르고 우리들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막 신앙생활한다, 우리가 열심을 낸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 전부 우리를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뿐만 아니라 이 복음 자체, 그리스도의 이 사역 자체도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하신 모든 일들이 예수님이 만들어낸, 그 예수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구약의 그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령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신약의 모든 예수님의 행적은 선지자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구약의 성경을 이루시는 과정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막 만들어내가지고 어떤 종교를 만든 게 아니고 구약의 그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핵심이 뭐냐?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왕의 왕이요 모든 사람의 주님으로 세움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주 놀랍게도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왕가에서 영원한 왕이신 예수가 육체로 오셨고,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그 다윗 왕가가 몰락해가지고 헤롯이 왕이 되어 있었지만 그 완전히 몰락한 왕가이죠. 어쨌든 유다와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결의 영으로는 이 뭐냐, 성령을 통해 하나님 부활을 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육신 하신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참된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육신으로도 왕가에서 태어나신 것이 확실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되셔서 온 우주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독특해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좋으니까요. 요즘도 이름이 좋으면 막 여러 명이 쓰듯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도 또 호세아도 전부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아요. 똑같은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자란 말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기름을 부었다 이런 의미가 메시아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메시아라고 의미적으로는 메시아라 그러지만은 이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한 특정한 인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고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그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 즉 그리스도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또 제사장인 이 예수. 이 예수가 바로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머리가 박살나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으로 선포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이 주관자와 주체자가 누구라고요?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어느 날 나사렛에서 태어난 청년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랜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던 하늘에 같이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요, 성도들은 전부 예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할 것 없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권세가 있는 자든 권세가 없든 모든 성도는 소유권이 예수님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값을 매길 수도 없고 또 값을 주고 살 수도 없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돈을 주고 막 천국 가거나 또는 막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뭐 이것을 구원을 사거나 이룰 수 없도록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를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그 도구로 누구를 불렀느냐? 오늘 사도 바울 자신을 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로 가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만들어낸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날 여러분이 받은 집사의 직분, 군사의 직분, 또 장로의 직분, 목사의 직분 이런 것도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성경의 그 원리에 따라서 목사와 집사와 장로를 세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권사는 왜냐? 우리나라에 참 독특한 이 직분이 권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막 여성분들이 막 가면서 권면도 하고 또 이게 아픈 자들 신방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 권한다 그래서 권사라는데 권사라는 직분은 원래 성경에는 없어요. 그 우리나라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근데 그걸 그렇다고 그게 무시해야 될 직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합의를 해서 또 교단 헌법에 통해서 권사님들을 임명을 하는 거죠. 투표를 통해서. 그래서 굉장히 귀한 직분이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권사라는 말은 없어요. 권면하는 사람, 뭐 전도자 이런 말은 있지만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직분들도 우리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이고 이제 뭐 직업을 목사라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목사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의 그 부르심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압박을 줘요. 특징이 압박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불같은 마음을 계속 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내가 목사 돼야 되는 거 아니지? 처음에는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목사가 되는 거 아니겠지 설마. 그러면서 또 그냥 일반적으로 이 사회생활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또 막 강하게 말씀을 통해 또 설마 내 세상에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큰 교회를 다녔잖아요. 목사님 뭐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뭐 목사님가 이렇게 많은데 또 내가 가서 또 목사가 돼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돼요? 계속 밀어붙이는 거예요. 누가 밀어붙여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계속 그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마치 귀신이 들려가지고 좀 합당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귀신이 들려가 막 전보고 무당되듯이 이렇게 막 자기가 되고 싶어 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밀어붙여요. 사도 바울은 절대로 예수는 구세주라 생각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자가 돌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죽을 때 합당하게 죽었다 이렇게 증인이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완전히 180도 변해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됐겠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받고 싶어 받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담에색이라는 그 도상 그 가는 길에 한낮에 태양보다 더 빛나는 분이 나타나는 게 자기 눈이 3일 동안 멀어버렸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우니까 눈이 3일 동안 멀어버렸어요. 그냥 육체로 다닐 때는 뭐 똑같은 인간인 줄 알았죠. 자고 먹고 그냥 피곤해 하시고 이러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보니까 그냥 3일 동안 그냥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이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그런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막 결심하고 내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
결단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참 신기해요. 내가 막 결심하고 이제부터 목사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내가 이제부터 집사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집사로 산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신앙의 연조가 있고 그러니까 집사 직분을 줍시다. 해서 이렇게 주는 거지. 나는 꿈이 집사인데요. 꿈이 권사님인데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거지. 그래서 참 신기한 게 교회의 모든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직분이에요.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또 성도라는 이 가장 높은 이 명예로운 그 명칭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여하신 영광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직분은 우리가 죽으면 옷 벗듯이 다 없어져요. 그런데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뭡니까? 성도라는 그 명칭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히. 성도. 영광스러운 그 성도님들이 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란 말이 가장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뭐 목사, 집사, 권사, 장로 이건 없다 같죠. 우리가 사명을 수행해야 되니까 그런 명칭을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성도는 오직 주님의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놀랍게도 우리들 보고 말하죠. 그 당시에 로마인들 보고 말하는 거지만 우리들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즉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님의 소유 이 말이잖아요. 내 것, 이 컵은 내 것입니다 하면 내 소유잖아요. 그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소유라고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잖아요. 성도, 예수쟁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를 따르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거라는 겁니다. 이 컵이 내 거고 이 책은 내가 돈 주고 샀으면 내 거듯이 주님이 십자가에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내 몸이지만 내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지만 내 게 아니에요. 주님이 소유하고 계신 주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일 처음에 자기 고백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여러분과 저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에게 편지하면서 너희들은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황제가 최고 권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로마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너희들은 말 로마 황제의 것이다.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우주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